오늘 우리가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이 계시를 따라서 그 계시를 의존해서 자, 그 계시에 대한 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반응. 자, 올바른 반응. 자, 계시와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좋은 것, 토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도행전 우리 이제 보시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본 우리는 그것에 올바르게 하나님 명령이 그렇구나. 하나님께 그럼 계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았으면 올바른 반응은 뭐죠?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과 함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반응인데 그렇게 했을 때,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른 반응이 이어졌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 토부. 자, 여기 현상적으로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아름답고 좋고 예쁜 모습, 토부를 완성하게 된다. 그럼 이게 지금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1장에서 살펴보면 1장에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아예 자기 계시를 하세요. 여기 계시가 딱 나와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복음을 출발을 하시면 그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나 봤더니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돌파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께서 이 사역을 쭉 진행해 나가시는데 점점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서 뭐가 또 일어나느냐? 이 얘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세계관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편입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말하면 자, 민족주의적인 유대의 그 관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을 하시고 그 개념을 다시 또 넓게 보니까 뭐냐면 유대 땅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세계로 나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 근데 이 일을 가도 있죠. 이게 계시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성취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동역자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계시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순종했던 사람들 간단하게 생각나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순종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도 있었고 또 좀 일찍 죽는 스데반도 있고 또 빌립 집사도 있고 여러 이 복음에 붙들렸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자 근데 도구로 쓰임 받는 방법은 뭐였다? 그 말씀 앞에 이 계시 앞에 올바른 순종을 올려드렸을 때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뭘로 이어졌다고요? 토부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이어져 간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듣느냐 복음에 붙들리느냐 이거는 말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붙들면 지치는 거 힘들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인간 동역자들 하는 그 행동이 뭡니까? 지치면은 도망가기도 하고 그 우리 지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나오죠? 이 바울이 전도여행 하다가 하나가 도망가죠. 이거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 좋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때는 지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다시 사람 만들어 갖고 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갖다 감당하도록 하시는 게 누구냐? 결국 주인공이신 성령님이시다. 자, 그 순종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항상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성령께서 하신대.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성령이 포커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가끔씩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보면 성령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숨어 계세요. 자기를 감추시고 그러면 도대체 자기를 감추시는 대신에 누굴 드러내시냐 봤더니 성령이 항상 계시는 곳에 성령은 자기를 감추시고 누구를 갖다 높이세요?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지만 그게 성령께서 직접 활동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성령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떤 때는 숨어 계시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과 관점과 모든 것이 딱 맞아 들어가도록 행하시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를 잘했네, 그러다 돌 맞았네. 아니면 베드로는 설교를 2번 했네, 4번 했네. 아니면 바울이 기적을 몇 번 일으켰네. 그거에 꽂혀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울이 이제 여기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치료 능력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치료 능력이 생겼죠? 예수의 이름이 그와 가운데 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가 치료 능력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치료하는 바울이에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포인트가. 당연히 예수의 이름인데 우리가 만약에 개별 사건이나 인물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난제가 터지냐? 이건 똑같은 겁니다. 아까 치료에 집중하게 되죠. 예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사건이나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 끊어 읽기 지금 잘하고 계시죠. 주어 끊어 읽기의 목적이 뭡니까? 정말 주어가 누구냐예요. 주어가. 그 일의 실제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지금 누가 뭘 하고 있는데 이 일의 실제 주체가 누구냐?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바울을 땅끝을 보내시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또 이 베드로가 병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그 치료는 왜 된 거예요? 아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병자를 치료한 주체가 누구예요? 실제 주체. 예수님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하야통사함이 다른 이제 일반 큐티나 그런 내용보다 정말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사건 뭐 있었나? 요즘에 이제 얼마든 그 성경 공부 교재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사건 뭐 1번 사건, 2번 사건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사도행전 같은 거나 뭐 아무튼 성경 그 개요해 가지고 목사님분들과 더 잘 알아요. 막 이렇게 사건 1번 있었고 2번 사건 뭐 있었고 그걸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걸 뭐 이렇게 이게 뭐 주후 몇백 년 전 뭐 그것까지 외우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거 어디다 쓸 거냐 그거.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건별로 인물별로는 뭐 인물의 특성도 다 뭐 심지어 뭐 다 그 바울은 뭐 담즙질이다 뭐 여기 아니 베드로는 뭐 다혈질이다 뭐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죠. 근데 정작 그러니까 주어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사건과 인물로 가니까 놓치는 게 뭐예요?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은 뭐냐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건은 잘 외우고 있어요. 무슨 일, 자,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28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얘기는, 이게 정확하게 다,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뭘 이루고자 하셨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우리 하야통삼 하시는 동안 주어 찾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십니까? 대화체도 하시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사도행전 열심히 읽어갖고 뭐냐면 사건이랑 인물 막 달달 외우셔갖고 목사님 제 1장에서 뭐가 있고 2장에서 뭐가 있고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 대단하신 거.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일기를 지금 잘 해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든지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성경의 관점은 인물이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요즘 잘 훈련받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도 그렇게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장별로 사건별로 해갖고 달달달 외워서 사건 뭐 있었고 두 번째 사건 국사책 그 외우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자, 이걸 다른 말로 목적사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인물을 그 사건과 인물과 그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도대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에 대한 계속 그것을 찾아보실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성경 읽기. 우리가 하야통삼이 추구하는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까 기억할 거. 자,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행진하시는데 그 행진에 발맞춰서 같이 간 사람들 순종해서 성령께서 막 앞에서 나를 따르라 증거하실 때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때는 어떻습니까? 뭐 누구는 뭐 순교도 당하고 뭐 이렇게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의 최종 관심사는 뭐였어요? 자기 생명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성령의 목표셨던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성령께서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그 가장 좋으신 토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성령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그것을 향해 가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발걸음에 자기 삶을 맞춰서 때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때로는 못 가면 거기서 쓰러지더라도 그곳을 따라가서 순종하면서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내신다면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그 사도들 참 위대하고 참 대단해. 그 사람들 참 믿음이 참 좋았어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누구에게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순종, 아주 적절한 반응, 가장 올바른 반응으로 드리는 발맞춰감이 나온다면 그게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시는지, 자, 이제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향해 가시는구나, 목적이 저기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에 순종하여 발맞춰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향점, 저기가 목표야, 저기가 고지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거냐고요. 어떤 응답을 보여주실 거냐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응답을 보여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에 맞는 응답인가. 때로는 그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매도 맞고 돌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순종으로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갔던 모든 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울리는 영향.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그때 한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의 위대했던 위인들의 전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위대하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작은 베드로, 우리 지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이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스승 배반했던 배신자잖아요. 가룟 유다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또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얘기하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모질이 찌질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 뭐 했더니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 계시에 올바른 반응을 보였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토부를 이뤄냈더라. 때론 그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해냈더라.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그것이 가능하다. 누구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토부가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는데 읽어 가실 때마다 그냥 위인들 전기 읽듯이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했네, 사건과 인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계시에 나는 오늘 어떤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주목하시면서 삶으로 성경을 읽어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